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또 안 보이시던 얼굴, 평소에 잘 나오시지만 또 새벽에 안 오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고요. 정말 새벽에 깨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고 날마다 이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힘내시고 또 고단하고 또 어렵지만도 말씀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또 새롭게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4장인데 3장 말씀 가운데 기록을 했고요. 오늘 4장 말씀에는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균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던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천국에 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장에 있던 삼손은 미인에게 약해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술 주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위대한 왕의 칭호를 받았지만도 거짓말을 했고 간음을 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이러한 오명 그런 족적을 역사 가운데 남겼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자기의 율법을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성도는 오늘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또 판단을 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도 넘어서는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단계, 이 단계를 우리에게 매우 신중한 태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때 멸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이 말 안에 많은 것이 있는데 많은 것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이 견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그리고 내일 또 들어도 조금 또 약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비밀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의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비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나 죄의 사함,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치울 수가 없는데 어떤 것으로도 치울 수가 없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조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가 죽게끔 되어 있는데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 배움이 많은 자나 배움이 적은 자나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이 세상 가운데 미천한 자나 높은 자나 어떤 것 할 것 없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복음 가운데 참여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역자가 누군가? 이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눈으로 보아도 모릅니다. 이 비밀은. 그리고 이 비밀은 귀로 들어도 모르며 손으로 만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 비밀은 매우 깊습니다. 비밀은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굳이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고 보게 해주세요 한다고 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사의 존재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환란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 이 천사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환란이 많은 때 가운데 비상적으로 가동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날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심판주로 공중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 때 누가? 천사장의 나팔과 주 그리스도의 호령을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군대 근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끊임없이 여객선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타이타닉처럼 좌초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군대 근성을 가져야 되느냐면 힘들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유연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이 유연한 것이 좋지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은 여호수아 군대처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흔적이 없이 고난을 십자가 흔적이 없이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흔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이 된 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가 갖게 될 때 불필요한 판단과 오류를 멈출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도 듣고 있는데 마음이 가지런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미리 조금 말씀을 해주면 이 사역자에 대한 태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시대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말씀은 사역자가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비밀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들을 가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역자의 반열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권면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오직 한 곳에 자기의 전부와 중심을 부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말씀을 거기과 연관지어서 가만히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충성은 집중하는 마음 중심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맞죠? 전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전부를 아들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람이 힘을 내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를 중심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과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같이 해봅시다.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진짜 알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충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추수할 때 타작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얼음 냉수를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그것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자의 정성 없는 많은 연보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바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 중심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인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여유를 부리게 되면 다른 것에 여유를 부리잖아요. 잘 나가다가.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잘 해주면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합니다. 잘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 또 마음이 굳어지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도록 만드는 행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충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조심을 하고 섰다 싶을 때 넘어지기 때문에 늘 중심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많은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거든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독해야 됩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견뎌요. 한번 상처를 입고 큰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독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독해져야 돼요.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다. 물론 그런 단계도 있겠지만도 상황이 아픈 상황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예수를 믿는데 어제 로마서 말씀 나눴잖아요. 상황이 우리에게 아파요. 팔이 하나 잘려나가고 다리가 하나 잘려나가고 콩팥이 하나 띠내야 될 만한 이런 말과 버금가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상황을 보면서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싶고 신앙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고 싶은 세상의 중독 가운데 빠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죠. 그렇게 들면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지독해져야 합니다. 나쁜 쪽으로 지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지독해지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이 웬만한 경영, 웬만한 자기 관리, 세상에서 책에서 포함되지 않은 매우 깊은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일 낮에만 나와서는 듣지 못하는, 그래서 금요도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그리고 방송으로만 듣는 거랑 또 나와서 듣는 거랑 전혀 차원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대한다. 그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판단당해요. 일을 안 하면 판단 안 당해요. 근데 일을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싫다는 표현도 들고 태클도 경험하는데 이렇게 연단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는 결코 큰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독하게 연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문제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스스로 너무 옳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받고 우선 연단 받으세요. 끊임없이 판단받고 사람들에게도 판단받으세요. 사람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면서 연단돼서 얼굴이 뗀뗀해지세요. 마음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당해봐야 되지 마음껏 들어가도 얼굴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견고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그 판단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굴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경영이나 사업이나 웬만한 일들 가운데 지식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깨부수시고 새롭게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위안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역자들이 교인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부담을 가져 사역자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목회자들이죠. 성도들이 보면서 이러 보다가 한 번만 실수해라. 내 그 잡아 당겨볼 거다. 이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저도 그 얼마나 연단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한테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우선 연단돼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처럼 보이지만도 오늘 말씀 끝날 때 보면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죠. 여러분이 그대로 판단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 중심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도 판단을 하니까 우선 판단에 대해서 충분히 연단되고 내공을 기르고 충분히 말씀 붙잡고 지독해질 단계로 지독해지는데 뾰롱통하게 지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지독해지는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교인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부담을 가져서 부하내동하게 됩니다. 초지일간 자기 나름대로 소신과 주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리저리 남의 주장에 떠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번아웃되거나 탈진하는 경우가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든요. 물질적으로 힘들고 충성했는데 판단당하니까 사람이 번아웃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판단당할 각오를 하고 판단당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그 뭔가를 칼을 뽑았을 때 이 칼을 뽑는 순간 영적으로 전지회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칼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칼을 뽑아야 된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칼을 뽑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 지치지도 마시고 번아웃 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 5절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표면적으로 얼핏 들으면 센 것 같고 자기 예를 들어서 이충만 목사를 위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잘 들어보면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잘 들으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판단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깨졌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케바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때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겠죠. 사역자들은 여러분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근데 엄연하게 따져보면 사역자의 삶이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맞죠? 사역자도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파당을 지어서 갈등하는 일에 사역자들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중심을 깨뚫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지만도 이용하는 거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졌고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깊이는 정말로 너무너무 깊습니다. 진짜 깊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잘 떼어지지 않는, 제가 우리 테이블 있잖아요. 하얀 거. 이게 아무리 닦고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쓰는 3M 그 컴파운더가 있어요. 2000방 컴파운더, 3000방 컴파운더, 저 맨 뒤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우리 또 이 꽃바구니 만든다고 거기 철판 올려놓고 왔다 갔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졌더라고요. 그냥 안 지더라고요. 그 유리 세정제 이런 걸로 안 져. 그래서 3000방, 2000방 컴파운드를 뿌려가지고 제가 힘을 주고 꽉꽉 눌렸어요. 사모님 잘 못해요. 그걸 한 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얘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런 메시지의 말은 2000방짜리 컴파운더 같아요. 그냥 밀어갖고는 안 밀리는 것들인데 아주 철저하지만도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우리에게 아프지 않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미 배불렀다. 그리고 이미 풍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단계, 남을 판단하는 단계 가운데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져 버렸다.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을 제쳐놓고 왕노릇하는 교만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는 데서부터 얻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성부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성자께서 행하신 일들, 그 사역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함을 통해서 그의 몸 가운데 고난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전에는 쉽게 판단했는데 내가 직접 사역 가운데 참여해보니 판단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그 영적인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칭찬받는 일들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역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같이 봅시다.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일꾼이 양성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말씀을 왜 강하게 하느냐, 왜 새벽기도 나오느냐, 우리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 그래서 사람이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판단보다 충성으로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에 우리 전체를 집중시켜서 의의 면류관과 풍성한 상급으로 영원한 미래를 보상받고 보상받는 여러분이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어쩌면 사역자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월요일 아침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되고 힘든 상황이지만도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 번제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가루처럼 우리를 부서뜨리는 소재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 앞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쟁기가 겨울이 지난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의 밭 안으로 돌아올 때 사역자처럼 황소처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쟁기 가운데 황소를 이끌고 우리를 밀어붙일 때 우리의 토양이 붓으로 털어지게 해주시고 그 부드럽게 갈린 토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 맺힌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